십자가의 부활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한 능력의 권세, 또 부활의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교회력을 따라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까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지만 또 선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믿는 그 내용 그대로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분명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연히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협소한 복음이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리고 무의미한 하나의 상징만 되어버리는 셈이죠. 오히려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비난받는 기독교의 상징에 불과한 하나의 그런 지표요 심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어려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상징으로 여기는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이 시대만 그렇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일으키셨던 그 당시 시대에도 십자가와 부활은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와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혐오와 가장 끔찍한 형벌의 틀로서 바로 최악의 상징이 십자가다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과연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것으로부터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고대 사회니까 또 종교심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던 시대이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봄직하나, 그러나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완전한 소멸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소멸로 이해하거나 혹은 육체는 죽고 영혼만 분리되어서 불멸의 존재로 사후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당시에 마치 정석과 같은 그 죽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가 말하고 있었던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의 이야기는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결코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셈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아테네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이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개념을 결코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시대임을
잘 증명해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로마 시대와 로마 사람들에게 결코 쉽게 전할 수 없었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는 오히려 그 로마 시대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져보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를 같이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 형태의 글입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은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와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루어가던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은 늘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까지도 쉽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정체성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들의 신앙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세상과 점점 타협이 되어지고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시대다라고 말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가 바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자 골로새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 로마의 제국보다 그들의 황제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질서는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소멸시키려 하는 그 로마의 방식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통치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완전히 다 이기셔서 하나님과 너희들을 화목하게 하셨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부르셨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서 너희를 하나로 묶으시는 그 주체시요,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너희들이 믿는, 우리가 믿을,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신앙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그런 것들을 염두하여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힘있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같은 메시지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따라 우리의 삶을 힘을 다하여 산다라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과 방식들이 더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유익해 보여서 우리는 쉽게 내 삶을 잠시 내려놓거나 혹은 세상과 타협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로 바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어떠한 방식과 이 땅의 어떤 통치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 모든 권세와 그리고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을 십자가에서 무력화시키셨으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교회로 부르셔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삶 가운데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골로새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이제 이어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또다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초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3장 10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3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도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시게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하는 수많은 세상의 지식이 있지만, 이제는 그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지식, 하늘의 방식, 하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이 바로 너희이기에 이제는 그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중반절부터 보시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 곧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거룩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 귀한 성품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일 줄 아는 그런 성품도 갖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소망의 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하나님이 주실 세상보다 더 큰 유익들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수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오래 참음의 성품을 너희들이 소유해야 함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성품,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권면하며 그렇게 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연합하지 못하는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죠? 그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보다 그런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용납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용납하셨고 받아주셨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세상의 방식처럼 나를 때린 사람에게는 두 대를 더 때리고
나를 해코지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원수 갚는 그 로마의 문화와 방식을 따라 그런 어리석은 길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몰려올지라도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사랑의 띠로 강하게 묶여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와 있지 않고 내 방식, 내 생각, 내 마음 혹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환경을 마주할 때면 그것으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너희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힘쓰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에 충만할 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어떤 문제와 환경에 큰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이 생겨나는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고 계시구나,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의 삶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시와 찬송의 노래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그 삶에서 살아낼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에 충만하기를 힘쓰며 감사와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는, 교회는 거룩한 성품을 입고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바로 흔들리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요청,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뛰어넘는, 아니 초월적인 방식의 삶을 요청하는 바울의 권면은 왜 이들에게 필요했을까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 로마를 향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삶을 부정하고 자신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탓하고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산다면 과연 세상이 십자가로 사는 삶, 부활로 사는 삶,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룩한 성품을 입고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기를 연합하며 힘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경배하는 삶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다.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를 조롱과 반지성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그 부활이 바로 바울의 권면을 따라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갔기에 그들의 삶이 이것이 곧 십자가요, 이것이 진짜 부활의 의미임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드러내고 증명해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로마의 기독교가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 강력한 대적 로마 제국을 변화시켜 로마를 통해 세상에 선교하는 제국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향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권면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해 그 십자가의 참 의미를, 부활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고 나타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거룩한 성품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은 먼저는 그 방향성이 철저히 내부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곰곰이 잘 살펴보시면 바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먼저 거룩한 성품을 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더 그런 거룩한 성품을 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공동체를, 거룩한 성품을 지님으로써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거룩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연합과 사랑에 함께하는 띠가 묶여진 대구제일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내부적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다투고 있고 우리 안에서 먼저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안에서 먼저 비난과 조롱이 일어난다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뭐 대단한 것들을 말한다 말하지만 그들의 삶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저것이 그들이 말했던 십자가이고 부활인가 라고 하며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밖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때에, 사랑으로 연합하고 함께 할 때에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향한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더 먼저는 우리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세상의 6일간의 삶을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예배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나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 있고 내가 이들과 함께하는 그 힘을 얻어서 다시 월요일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겠구나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2024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세워줌으로써,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는 이 안에서 먼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것이고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치유를 얻기를 소망하며 어쩌면 주의 전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또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성도 또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경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상처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괴로웠던 내 삶을 위로받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이 내부적으로 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부적으로 이 삶을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거룩한 성품을 입고 사랑으로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성이 외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죠?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가정, 일터, 그리고 더 확장시켜서는 우리가 섬겨야 될 모든 세상과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3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이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7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께 하듯이 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를 힘입어서 사는 것이 바로 주께 하듯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나아가서 일터에 나아가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나아가서 바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이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방식이기에 이제 그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를 향한 비난의 상징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이 땅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권세임을 세상도 알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가치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AD 251년 말에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어나가던 이 시기, 이때는 데시우스 황제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하던 대박해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병은 종교에 상관없이 수많은 이들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부유한 로마인들, 귀족들은 전염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버려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떠나가기 바빴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에 신실해야 한다. 즉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방인 대적자들을 향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신 것처럼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겠는가
설교를 그 어려움 중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 자신의 가족마저 버리고 떠나가 질병에 걸려 죽음 앞에 놓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도 감염될 것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인명들이 생명을 구원했고, 이 위기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몇몇의 가족들은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있는 장면들, 그리고 로마가 어지럽혀져 있지 않고 질서 있게 세워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파라 볼라노이. 그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몸소 그들의 삶으로 보여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파라볼라노이라고 부른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는 자. 이 장면을 본 많은 로마인들이 자신들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기로 자청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뒤에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부활의 생명을 알았기에 그 전염병도 뛰어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파라볼라노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는 더 이상 조롱과 수치, 무가치와 무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소망이 있는 삶임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놀라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